예, 11월 20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이제 8번째 시간이고요. 15장에서 18장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살아가는 것 배우기.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기. 이런 제목으로 또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련된 본문 15장에 있는 말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부터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내어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은 사흘 동안 걸어서 광야로 들어갔으나 물을 찾지 못하였다. 마침내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는데 그곳의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아멘. 자, 지난주 우리는 이제 15장에서 홍해를 건넌 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족속을 끝까지 추적하던 이집트 군대의 그 죽음과 그 극적인 위기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능력으로 그렇게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터져나오는 그 찬양과 기쁨을 살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것이 무슨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얽매여서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사는 삶이다. 그러니까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향기를 감출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 자체가 되어 살아가는 거다라는 그런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그러면 이제 홍해를 건넌 후부터의 그 여정, 구원 그 이후의 여정이 어떤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으로부터 시내산까지의 여정은 그 고센 땅에서 시작을 했죠. 그 람셋 지역을 떠나서 이제 숫곳을 거쳐서 비하히롯, 그리고 이제 여기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 계속되는 이제 우리가 살펴가는 여정은 마라, 그리고 엘림, 그리고 신광야 이렇게 가는 그런 여정인데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 출애굽 후에 거의 한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후에 계속해서 르비딤 거기에 도착하고 그 후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는 이런 여정을 가게 됩니다. 자, 여정에 있어서는 지난주 살핀 것처럼 지금 그 여러 가지로 추정되는 그 출애굽 경로가 있어서 크게 이제 전통적인 경로를 따라서 이제 시나이 반도에 그 시내산이 있다라고 하는 시내산으로 가는 길과 또 하나는 시나이 반도를 이 동서로 가로로 질러서 이 아카바만 중간 지점에 누에이바라는 그곳에서 그 아라비아의 미디안 쪽으로 건너가는 그 경로. 그러니까 두 가지를 타당한 가능성으로 보고 두 개가 다 표시된 지도를 가지고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넌 그 역사까지 살펴봤는데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가 보면 이제 22절 홍해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되죠. 그냥 거기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그냥 집을 짓고 거기서 그냥 행복하게 산 게 아닙니다. 그곳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디로 들어갔느냐? 참 아무 생각 없이 가서는 안 될 그곳. 어디였냐면 광야였어요. 수르 광야, 에담 광야 이렇게 부르는데 그곳으로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그 광야에 그것들 책임지지 못할까라는 생각으로 그 광야로 그 200만이 넘는 사람이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흘길이나 걸어갔습니다. 그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사흘길이라고 하면 별거 아니겠지가 아니라 엄청난 물과 엄청난 음식들이 거기에 들어갔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먹을 물이 이제 다 떨어진 상태까지 된 거예요. 그 이제 큰일 났으니까 겨우 이제 물을 찾기는 찾았는데 보니까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였죠. 그러니까 물은 사람이 생존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인데 지금 한 200만, 300만 명에 이르는 이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다. 이건 정말 심각한 거죠. 사실 이미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그 전부터 이런 예상을 했었었죠. 그런데 이제 그 홍해를 건너는 그 놀라운 이 경험을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라 그런 말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그 놀라운 힘으로 광야로 들어섰는데 결국 이제 물이 없는 그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을 하고 위기를 맞게 되니까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의 길은 지금 누가 인도합니까? 모세가 합니까? 아니죠. 모세가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직접 인도하시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더 좋은 방법이 있지 않을까?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면 좋겠는데 왜 광야의 그 뜨거운 태양볕이 내리쬐는 그런 길, 그래서 결국은 마라와 같은 최악의 그 환경의 그 길로 인도하셨을까? 근데 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일부러 지금 여기로 인도하신 건 아니죠. 그냥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장소, 그러니까 시내산, 시내산, 그러니까 가나안, 최종적인 목표는 가나안이지만 먼저는 시내산으로 가고자 하는 과정에 있었던 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하면 무슨 16차선 포장도로를 통해서 에어컨이 준비된 그 관광 버스를 타고 시원한 콜라 마시며 갈 거다, 이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거든요.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이제 이 교회를 찾았는데, 교회는 예수의 피로 산 그 생명을, 그러니까 그 홍해의 이 죽음으로부터 건져낸 그 생명을 번영의 길, 쉬는 길, 배부른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고요. 생명의 길, 믿음의 길로 인도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오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자기의 상상과는 전혀 다른 그런 길이 열리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지금 어느 길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 없이 자기 기대대로 벌어지는 현상을 보고 가고자 할 때는 절대로 그 길을 걸을 수 없는 그런 길. 그러니까 항상 성경이 말씀해주는 그 길은 처음부터 믿음의 길이었다고요. 근데 보면 이제 사람이란 이렇게 간사한 거죠. 그 홍해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지 고작 사실 따지고 보면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백성들은 당장 그 현실이 어렵고 고되니까, 불편하고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당연히 당장 현실적인 것이 어려우면 투덜거릴 수 있지요. 근데 이 백성들이 지금 투덜거리고 불평을 하는 이유의 그 뿌리가 문제인데, 그 뿌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기대가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결국 자기들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저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서 그 바로왕의 손에서 건져낸 전능한 신, 그러니까 나를 공경해서 구해낸 그런 강력한 존재.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 그들에게 하나님이란 자신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존재.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사실 우상적인 신을 상상하고 있을 뿐이지, 그분이 지금 영원히 나와 함께할 인격적 신뢰의 대상이며 믿음의 대상이다라는 걸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기대에 가득한 신을 추구하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그 이유가 뭐예요? 순종이 아니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기대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과 불만이 있다는 것은 자기의 기대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거고, 더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뢰, 그 믿음이 약하거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도, 그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와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대된다고 해도 이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진실로 바르게 알고 정말 신뢰한다면 사실 삶이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러나 불평하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 기본이 될 거 아닙니까? 정말 내가 걷는 이 길이, 이 믿음의 길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다, 그 길을 가는 길이라고 하는 신뢰가 있다면, 그 길이 그들이 건너온 홍해 바닷속이든 또는 지금 광야의 이런
뙤약볕 속에 물도 하나도 없는 그런 길이든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 지금 그 영적 상황은 저들을 구원한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 영원토록 함께할 동행의 믿음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 못하고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목적적 대상, 우상적 신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들을 바른 길로 교육을 하시기 시작하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신뢰, 믿음의 관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떤 신적인 힘으로 뭐 그렇게 무슨 우상 믿는 사람들이 기대하고 소망하듯이 그런 신비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관계. 결국에는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그 사랑의 관계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단지 개훈련시키듯이 복종 훈련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 믿음의 훈련을 시켜요. 참된 인격적 관계 훈련을 해나가시는 거죠. 우리를 그런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와 그런 관계를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를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가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 열매가 사실은 진정한 순종이죠. 그러니까 순종은 억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신뢰의 결과로서 당연히 그 믿음과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터져나오는 힘으로 이루어가는 게 순종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억지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마라이 사건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신뢰하는 관계, 그 관계를 가르치시는데 그 방법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방법은 바로 규정, 그러니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사는 그것을 통해서 교육을 하시기 시작하죠. 당장 문제가 되었던 그 물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그때부터 뭘 주셨다고 하냐면 지켜야 할 규정, 여기 보면 법도와 율례를 정해 주셨다. 그렇게 교육을 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히 지금 마라에서 지금 어떤 법도와 어떤 율례를 말씀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미 살핀 유월절이나 무교절 같이 그런 식으로 지키는 방법 등을 말해 주셨을 것 같아요. 그것이 결국 어디서 확실하게 드러났냐면 시내산 약속, 그 레위기를 통해서 드러나면서 이제 우리는 좀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 레위기의 언약의 말씀들을 어떤 식으로 얼만큼 전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런 법도와 규례를 알게 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이 관계 속에 창조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근간을 이루는 이 모든 그 뿌리를 보면 다 뭐에 의해서 이 공동체가 운영됩니까? 약속이에요. 그죠? 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약속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훈련을 해 나가면서 사회적 인간이 되어가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아이는 자라가면서 한 가족 안에서 약속을 배우고 그것을 함께 지켜가는 과정을 통해서 부모와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더 두텁게 형성돼 가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온전한 인격이 되게 하기 위해 교육을 하는데 가족, 학교, 더 나아가서 사회에서도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서 뭘 배워줍니까? 약속 지키는 걸 배워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지켜가는 그런 신뢰받는 그런 존재로 교육을 해나가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어떤 이유로든 그런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존재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가는 곳은 항상 마치 댐에 금이 가는 것 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이 다 그냥 그 고통을 책임지고 있지만 나중에는 결국에는 그래서 모든 관계에서 다 파괴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해주시는 것은 이것을 함께 지켜감으로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바른 관계, 서로 신뢰하는 관계를 배워주시고 그런 기쁨 속에 함께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그런 길을 주시는 거죠. 그런 태도를 알려주시는 거죠. 이것은 규칙을 정해줘 놓고 이렇게 하면 복 주고 아니면 벌 주겠다라는 협박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복이 있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약속된 길 속에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지. 이거 지키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런 어떤 종교의 법칙, 종교의 율법을 주는 그런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신에 대한 기대가 있었던 백성들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 규정, 규칙, 약속을 지키는 것을 먼저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함께 교회 안에서의 약속을 지키는 거, 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 신이 약속을 지켜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관계 훈련이에요. 이게 인격적으로 서로를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자녀로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서로 믿고 사는 신뢰의 방법을 그렇게 교육하듯이 함께 더불어 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규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 사랑으로 말미암은 결과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규정을 주시고 그것을 지켜가는 실력은 형편없지만, 늘 불평도 많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어주시고 그 바른 기준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다림줄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자녀를 세워가시면서 서로 인격적 관계 가운데 장성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저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관계 훈련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죠. 또한 이 법도와 율례를 주시는 이유는 한 공동체에서 같은 목적을 향해 가는 사람들의 그런, 지금 말씀드린 그런 입장에서도 함께 지킬 수 있는 약속, 규칙, 기준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게 함으로 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법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 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기준이 되어 더불어 다투지 않고 질서 있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율례는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선진국과 후진국의 가장 큰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뭡니까? 법과 질서를 자발적으로 잘 지켜가는 주도적인 국민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 따진다는 걸 들었을 겁니다. 후진국의 국민일수록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공권력, 약속, 규칙에 대한 개념이 약해요. 경찰이 보고 있는데도 불법을 행하고 큰소리치고, 그리고 법에 걸려도 어떻게 해요? 돈과 뇌물로 다 그걸 무마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선진국은 어떤 거예요? 누가 보건 보지 않건 그 법과 질서가 잘 유지되는 그런 곳이 선진국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예의 삶에서 벗어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노예의식, 그 후진국의 의식을 주인의식, 선진국의 의식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규정을 주신 거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지켜요? 종교의 채찍을 들고 지키는 게 아니라 각자 스스로 하나님 주신 자유주의를 가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두가 함께 그 약속을 지켜갈 수 있도록 훈련하시는 거죠. 노예의식이 뭡니까? 개인의 주도적인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행동해야만 움직이는 그런 게 노예의식인 거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갔을 때 이제 더 이상 그런 이집트에서 살았던 노예의식에 갇혀 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과의 약속의 당사자들이 돼서 주도적이고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나라를 지켜가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가며 살아가면서, 또한 거기서 함께 그런 약속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의식, 국민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가르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법치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주도적이며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그런 마음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자유지를 우리에게 주신 거고, 그래서 자유지를 지닌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결단하며 그 약속을 따라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약속이 가능한 존재는 이 땅에 인간들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닮은. 그래서 스스로 주도적으로 사는 인격적인 사람들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식으로 막 일방적으로 행하는 거를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무시한다, 속박한다,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애들도 보세요. 점차 자라가면서 부모에게 종속되지 않는 독립적인 인격으로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꾸 여러 가지로 그 자녀를 통제하려고 할 때 어떡합니까? 당연히 반발하고 독립적인 인격으로 그런 건 사랑이 아니다, 속박이다, 이렇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따지지 못해도 그런 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지가 있기 때문에 저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은 아이들이 뭐 버릇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런 독립적인 인격적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너무도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소위 사춘기라고 말하는 그 시기가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이제 완전한 독립적 자유질을 지닌 존재로 세운다는 그런 분명한 증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사춘기를 거쳐가면서 진정으로 독립된 존재로서 살아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 잘 교육이 돼야 자발적으로 약속을 지켜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자칫 여기서 교육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기적인 독립적 존재. 그러면 이거 완전히 이것도 참 골치 아픈 삶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사람은 자유의지를 지녔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을 싫어해요. 그리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것에 대한 감사요, 나를 이렇게 주도적인 존재로 세운 것에 대한 그런 마음속에서 나오는 자발적인 그런 기쁨으로 나오는 사랑인지를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단지 내 생각과 내 열정과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요. 상대방을 기대하고 상대방의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그 의도를 아는,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서 상대방의 마음이 저절로 열리게 하는 그런 진정한 사랑을 기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고, 그런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취급하지 않아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대로 취급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생각대로 하나님을 마음대로 각색해서는 안 돼요. 우리 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태도가 그게 우상숭배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신뢰요,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전지전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유주의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 결정을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의 반응이 어떤가 살펴보시고자 하는 거예요. 마치 그 아브라함에게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하셨듯이 그 제물을 받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중심을 알고자 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15장 25절이나 16장 4절의 표현대로 하면은 테스트, 시험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시험 보겠다라는 거는 무언인가를 보통 가르치고 교육한 후에 그게 잘 교육됐는지 그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신뢰할 만한가를 알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도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것은 그 사람이 서로의 약속을 스스로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잘 지켜가는가, 이걸 통해서 그 사람의 신뢰를 알 수 있죠. 그렇게 약속을 마음으로 지켜가는 그 신뢰가 그렇게 해서 쌓이면요, 그 다음에 신용이 쌓이면 그 다음에는 약속을 지켜야만 믿어주는 게 아니고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는데 그때도 믿어주고 대신 구멍난 걸 책임져주고 품어주려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것에 대해서 이런 각도에서 잘 봐야 된다. 아직도 이게 뭐 억지로 행하면서 율법적이다 뭐 어쩌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요, 아직 그 약속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육하시고자 했던 그 의도를 모르는 거고, 모르니까 성숙되지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 주도적인 관계까지 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종교적인 노예들이 되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인격적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에 함께 약속하신 대로 당신 스스로 먼저 아주 성실하게 지금 약속을 계속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켜가심에 있어서 절대 핑계치 않고 게으르게 미루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실하게 지켜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한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전능한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람들과 약속을 하신 거, 당신이 먼저 솔선수범으로 완전하게 약속을 지켜주시면서 당신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또 얼마나 잘 지켜가는가, 얼마나 진심으로 지켜가는가 하는 걸 통해서 뭐예요?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구원 그 이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기 전까지 그
거쳐가는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서로 신뢰하는 관계, 믿음의 관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요? 규정, 법도와 규례를 정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교육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렇다면은 예수를 믿고 주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때 바로 이런 주의 법도와 규례, 그 의도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스스로 주도적으로 그것을 지켜가는 그런 존재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해도 서로 신뢰하는 사람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어떻게 부르셨어요? 그 죽음에서 부르셔서 지금 열방 속에 뭘로 보내요? 빛으로 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시니까 그런 관계로, 그런 주도적인 관계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께 신뢰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먼저 들어야 돼요. 둘째는 들은 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들어도 대충 듣고 지켜도 몇 가지만 지키는 이런 식이 되면 안 되죠. 듣되 귀 기울여 듣고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 행하고 지키되 모든 것을 바르게 행하고 지켜야 되는 거.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의도를 따라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 행한다고 하지만 어때요? 대충 듣고 대충 하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는 게 오늘날 이 시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지 않아요. 대충 들어요. 그 다음에 자기 문제만 얘기하느라고 정신이 없죠. 하나님이 이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대충 들어요. 강사 얘기, 목사 얘기 대충 듣고 그 다음에 뭐 거기서 뭘 논하겠다는 거예요. 뭐 알지도 못하는데 뭘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찌됐든 이게 듣기는 듣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행하기는 행하는 것 같아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게는 자기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똑바로 듣지 않고 바르게 듣지 않았는데도 나름대로 자기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잘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성숙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약속을 지킬 때 온전하게 지켜가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연결된 신뢰의 끈, 사랑이 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잘 되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행하는 그런 약속들인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셀 속에서 또 교회 각자의 그 봉사 현장에서 그런 의도로 하고 있는가? 되돌아봐야 돼요. 들어도 귀 기울여 듣고 행해도 바르고 온전하게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깊이 되돌아봐야 됩니다. 자, 지금 이 마라, 그러니까 쓴 물이 있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이 근데 인도한 곳이죠. 그래서 불편하고 생명에 위급한 곳이긴 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인격적 신뢰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배워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라의 사건은 그래서 문제를 만날 때 단지 뭐 열심히 뭐 합심기도 하니까 쓴 물이 단물이 되더라. 뭐 눈을 감으니까 주께서 얘야 저기다 막 이렇게 말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현실 속의 그 위기 속에서 사람과 인격적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런 관계 가운데 부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을 자세히 다 살펴보면요. 이게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경이 복잡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복잡한 역사가 전개됐을 뿐이지 사실은 그 마음은 너무 단순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무슨 신학자들처럼 목사들처럼 이걸 다 모르고 다 알고 믿어야 된다고 하면 이걸 무슨 수로 믿습니까? 시골의 할머니도 저기 어디 순진한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가기 위한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라를 통해서 이제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그 고비를 넘어가고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제 마라에서 그 다음 장소인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곳에는 참 물이 풍족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참된 쉼을 얻고 야 이런 거구나라는 그런 기쁨을 누릴 만한 그런 장소였죠. 자,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늘 뭐 광야길이고 이런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좁고 괴로운 길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데만 쫓아 우리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고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한 것에 의해 여러 가지 길들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만나든 어떤 환경을 만나든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걸어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인가의 기준을 우리는 뭐 삶의 환경이 좋냐 나쁘냐, 뭐 일이 잘 풀리냐 그렇지 않느냐, 뭐 내가 기도했더니 들었냐 안 들었냐 이런 걸로 따질 수는 없어요. 그곳이 어느 곳이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을 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엘림에서 그런 기쁨을 누리고 그 후에 또 엘림을 떠나서 이제 1차 목적지인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 지역을 지나갈 쯤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출애굽이 약 한 달 정도 될 때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이 먹을 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막 불평을 합니다. 사실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로 보면 이 백성들의 원망은요, 뭐 그들이 처해 있는 그 광야의 험난한 현실을 볼 때 충분히 이해할 만한 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그런 상황과 환경을 보고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어서 만나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신뢰 관계를 세워가는 거예요.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에 더 신뢰하고, 그 신뢰 관계라는 게 뭐예요? 조건이 최악의 상황이 돼도 뭐예요? 끝까지 믿고 서로의 약속을 따라 걸어가는 거. 그게 진정한 신뢰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이 정말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끝까지 따르고자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성도들의 태도로 인해서 당신도 그 길을 걷고 있으니까 정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러면 삐지고 저러면 힘들어하고 이러면 불평하고 이러면 대들고 이런 것보다 힘들고 어려워. 누구나 불평이 나올 만해. 그런데 그 안에서 소망을 갖고 그렇게 걸으려고 한다면, 야, 그런 사람 정말 사랑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런 사람을 보면 사랑이 불타오르고 당장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번에도 백성들은 최악의 상황이 되자 신뢰하기보다는 또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막말을 합니다. 그 약속한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를 잃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당연히 의심이고 불평이고 불만이고 막말이죠. 여러분, 가족의 삶에서도 내 입에 불평과 불만이 튀어나오는 그 이유의 뿌리가 뭘까요? 서로 신뢰하기에 하나 된 부부가 서로 언제부턴가 지금 신뢰를 상실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서로 이제 막 서로 잘잘못 따질 때 이게 답을 못 찾거든요. 왜 그래요? 상대방이 이런 말 했다, 뭐 이런 행동했다, 네가 그런 뭐 의미가 뭐냐? 이미 신뢰가 잃었기 때문에 상실된 열매가 나온 건데, 뿌리를 건드리지 않고 그런 것만 갖고 계속 타당성과 논리를 갖고 싸우려고 하니까 계속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줄 뿐이라는 거예요.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상대방이 잘못해도 내가 용서를 구했잖아요.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했으면. 그런데 결혼하고서 이제는 내가 잘못하고도 상대방이 무릎을 꿇고 사과해야 된다, 이걸 요구하는 거? 이건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신뢰와 믿음의 문제, 서로의 인격의 문제에 뭔가 봉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만 만나면 당신 하나님 맞냐 이렇게 덤비지만, 근데 참 감사할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배은 망덕한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을 해도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한 적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한 거죠. 그래서 배고프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만나라는 용어가 이제 그리스어의 그 음력이거든요. 만나, 이게 70인역에서 원래 히브리어의 만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그렇게 이제 번역한 겁니다. 이 히브리 용어의 정확한 의미는 알려지진 않았어요. 먹을 것이 없이 불평하던 사람들이 좀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린 이 음식을 봤는데 이걸 처음 봤어요. 이거 뭐야? What is this? 이렇게 말한 게 그게 히브리어로 만 이런 거였는데, 이걸 70년에서 이제 만나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거죠. 자, 어찌됐든 하나님은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 사람들을 책망한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그런데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세요? 관계 훈련을 또 하세요. 계속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뜻을 이루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이용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의 필요와 고통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믿고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래서 만나를 거두는 그 일에 있어서 또 어떤 방법과 법칙을 주셔요. 그렇게 하도록 약속을 하고 백성들이 그대로 그것을 스스로 지킴으로써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교육하시는 거죠. 만나를 거두는 방법은 어떤 거였냐면 이른 아침에 나가서 하루치 먹을 식량만 거두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6일째 되는 날에는 7일날 안식일이니까 그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치 식량을 거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마라에서와 똑같이 이런 규정을 통해서 또 백성들을 시험하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이거는 지금 뭐라고요? 너희가 한번 두고 보자.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을 한번 보자. 이런 으름장이 아니고요. 지금 계속해서 서로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관계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 이런 약속들을 계속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매일 양식을 주시고 하루가 지나면 그게 썩었거든요. 근데 6일째 양식은 이틀 동안 썩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지킬 약속이었는데 이 약속을 당신 스스로도 어떻게 했어요?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계속 지켜주셨어요. 결국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땅에서 난 소산을 먹을 그때 바로 전까지 성실하게 지키셨다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분으로 그래서 알 수 있게 하셨고 또한 사람들도 하나님 주신 것을 어떻게 거두라고 하신 그 약속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런 관계로 그들을 이끄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되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백성들 중에 듣기는 듣고 남이 만나를 거두니까 뭐 들은 대로 뭐 나가서 거두긴 거뒀는데 이 사람들이 하루치가 넘는 그 식량을 거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듣기는 듣는데 어떻게 한 거예요? 귀 기울여 듣지 않으니까. 들었어도 뭐 하나님 의심했거나 그러니까 뭔가 행동하는데도 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그게 불순종의 태도인데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안 하니까 그 남은 음식들이 어떻게 돼요? 벌레가 생기고 썩어서 냄새를 풍겼던 거죠. 자, 이걸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동체에서 서로 귀 기울여 듣고 우리가 약속한 대로 행한다면 분명히 그 공동체는 성장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 대충 듣고 만나를 더 거둬서 썩은 냄새를 나게 했던 백성들처럼 이게 참 교회 각 공동체 속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함께 행하는 것 같고 다 하는 것 같은데 대충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약속이 온전해지지 못하고 뭔가 이게 뭐 하면서도 이렇게 좀 석연치 않은 그러니까 결국 썩어 냄새나게 하는 그런 식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각자의 믿음을 여러분 잘 되돌아보고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는 셀 모임이나 우리 교회 속에서 약속한 이 약속들도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니까 교회 약속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대충이 아니라 귀 기울여 듣고 서로 약속한 대로 바르게 행동함으로 해서 우리 서로도 신뢰하는 관계, 더불어 하나님과도 온전한 믿음의 관계를 세워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믿음에 대해서 착각하지 마시고 성경의 역사적 사건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진리를 잘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이란 내가 느낌이 오는 대로 자기 열정대로 대충 잘 기억도 못하는 습관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방이 귀히 여기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켜주면서 그 상대방을 받아주고 관심 가져주고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삶에서 자주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행하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지금 11월쯤 되고 그러면 이제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약속했던 것들을 거의 잊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통해 이런 되돌이키는 시간을 가지고 매번 리더십을 통해 우리가 그런 되돌이키는 기억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것조차 지켜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결국엔 가치 있는 건 가치 있는데 야 이게 함께하는 건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결국은 뭔가 힘이 모아지지 않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힘써서 다시 이런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관계 훈련 가운데 우리 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이런 실패들이 발생할 때마다 계속해서 믿음의 관계로 나아가게 하시고 이런 모든 사건들을 어떻게 해요? 기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기념을 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기억하여 반복적인 실패의 삶을 살지 않고 온전히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매달 한 번씩 리더십으로 모이고 하는 게 바로 이러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기억하게 하는 거. 다른 거 안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약속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리아기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건을 통해 역사를 통해 충분히 우리에게 당신의 의도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만나가 없어도 우리의 삶은 계속되는 광야길이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 기록된 역사를 통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자, 이런 일이 이제 신광야에서 벌어졌고요. 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르비딤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물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때 또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마라에서는 쓴물이라도 있어서 뭐 그것을 먹은 물로 만들 수 있었는데 이 르비딤은 그런 썩은 물조차도 없었어요. 오아시스도 없었고 완전히 돌 광야였어요. 돌짝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또다시 그 상황을 보고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와 싸우고 물레나라 이제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이제 막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하죠. 왜 나에게 그러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냐? 그러면서 백성들과 막 다퉜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상으로 나타나는 지금 사실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조금 더 편리한 삶을 위해서 조금 더 배부른 삶,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좋은 차 이런 걸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니까 늘 삶의 현장에서 불편함이 생기고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바로 원망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불순종과 이런 불만의 삶이 여러분 습관이 되면요. 점점 더 과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이 만나는 여러 가지 이 상황과 환경, 이 삶의 여정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상황과 환경이 조금만 어려워지면 신뢰가 뭐가 다 필요 없다. 야 사랑하면 먹을 거 내놔, 물 내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하루하루 눈을 뜨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의 결과라는 건 뭐 잊은 지 오래고 내 배 불려놔라. 좋은 집 내놔라. 좋은 차 내놔라. 뭐 고기 달라 빵 달라. 더 좋은 거 다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기대와 만족이 채워지지 않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마음을 건드리고 회유하고 하나님을 회유하려고 하고 뭐 협박돼요. 굶어 죽어버리는 게 낫다 이런 공갈 협박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금식하는 대부분의 그 목적을 보면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 백성이라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가난할 때는 그 욕심에 빠지지 않게 해주신 것에 좀 감사하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좀 삶이 나아질 때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의 삶, 나누는 삶을 살아가면서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가난할 때는 배고프고 남처럼 살지 못하는 거, 쟤처럼 먹지 못한다고 원통하다고 하나님 멱살 잡고 좀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뭐 너나 알아?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내팽개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지금 르비딤에서의 상황은 모세가 느낄 때 어떤 정도였냐면 이제 이 백성들이 날 죽이려고 하는구나라는 위협이 느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그 하나님은 지금 끊임없이 관계 훈련으로 이들을 이끄시는데 이 백성들은 계속 자기의 기대를 놓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의 태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도들인데 상황과 환경이 그러면 어려울수록 어떻게 돼요? 불평과 원망과 막말하는 게 아니고 더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신뢰를 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신뢰를 배우길 원해요. 하나님과의 바른 신뢰 관계를 배우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죠. 자, 어쨌든 감사한 건 뭡니까? 또 백성들의 이런 배은망덕한 말을 다 들으시면서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물을 해결해 주세요. 그곳 바위와 돌뿐인 곳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셔서 다시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소를 다퉜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그런 뜻으로 마사, 무리바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마사, 무리바, 르비딤 다 이제 같은 장소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건이요. 8절부터는 그 아말렉 족속, 그러니까 이 에서의 후손이었는데요. 이 아말렉 족속이 이제 르비딤에서 이제 전쟁을 벌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래서 이제 이 전쟁 때문에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전체 상황을 보면서 여호수아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전쟁에 앞서 나가서 싸우는, 아말렉과 싸우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위에서 이제 정황을 보고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손을 올리는 것도 사람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돕는 자가 있었어요. 아론, 그 형과 훌, 이게 미디암의 남편, 누이의 그 남편이라고 했는데, 아론과 훌, 이 사람이 이제 모세의 그 손을 옆에서 같이 받쳐 올려서 전쟁이 이길 때까지 그렇게 합력해서 승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지금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고 있는데 남과 싸워 이긴다라는 거, 이거 꿈도 꾸지 못하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이들이 무슨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열방에 알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나 아무리 전투력을 가지고 싸울 수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싸움 따구로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알리는 하나님의 얼굴로 세워가시기 때문에 이 전쟁을 이기는 방법도 어떻게 이기게 하세요? 가장 중요한 방법,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함으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기적은요,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죠. 왜요? 온전한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관계를. 하나님이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저들이 그래서 거친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바로 그 폭풍과 같은 현장에서 누구를 신뢰하며 어떤 관계 속에 하나님과 동행해 가는가라는 믿음의 삶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런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믿음으로 이 승리한 이 역사를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처음으로 기록해라라는 명령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비롯한 계속되는 후손들에게 이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고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나는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고, 그래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존재하며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걸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여호와 니시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들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들이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항상 그러셨고 영원토록 늘 그럴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했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가 믿음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고 여기서 약속하시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이런 관계 속에 살기 원한다는 거죠. 그것이 단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믿음으로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한, 우리를 향한 약속이다. 이 사실 좀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와 바른 관계, 믿음의 관계를 원하신다라는 거 잊지 말고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다고 해도 바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삶의 태도를 하나님과의 바른 믿음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런 위기를 통해 하나님과 더 인격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적군 속을 달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적의 성벽을 뛰어넘는 이 다윗의 고백이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오늘 이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계속되는 역사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들은 말씀을 가지고 잠시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자유지를 가진 존재들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기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창조하셔서 진실한 사귐이 있는 인격적 관계가 되는 그런 존재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적과 능력보다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 그 진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에게 그 마음을 열고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집트를 떠난 백성들이 가나안 땅, 사명의 땅, 그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는 땅에 도착할 때 전부 마법사가 되어 있는 걸 원하지는 않아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신뢰하는 존재가 되길 원하시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우리에게 창조하신 세계와 시간 속에서 다시 우리가 주님을 보기 전까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 빛된 삶, 인격적 신뢰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막 홍해가 갈라지고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번개가 내리고 이런 사람을 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목적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해주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생각하고 착각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신뢰를 가지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동행하는 그런 신뢰의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면 이거 해봐라, 저거 내놔봐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기꺼이 희생하고 사랑하니까 헌신하고 사랑하니까 믿어주고 사랑하니까 어떤 길이 다가와도 함께 걸을 수 있는 의심하지 않고 신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런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는 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고 나는 정말 어떤 믿음의 관계를 가지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좀 잘 되돌아보셔서 우리에게 계속되는 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말씀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몇 가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항상 목적적으로만 대해왔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두 번째,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랑받기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주는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분임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더욱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수록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로 깊어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하나님이 성경과 교회를 통해 주신 이 약속들을 그래서 진심으로 지켜가고 바르게 알고 귀 기울여 듣고 이 말씀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항상 목적적으로만 그렇게 대해왔던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원하시는데, 신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던 삶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인해 사랑받기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기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의 그 신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속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관계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경과 교회를 통해 주신 이 약속들을 진심으로 지켜가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먼저 세밀히 듣고 바르고 온전하게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의도대로 순종하며 주와 동행해 나가는 내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